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먼 옛날에 다윗이 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순서를 정한 것이죠.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들 24 반열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8번째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속했다, 이 말은 사가랴가 아비야의 자손이라는 말이고 족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길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1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1년에 2번을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게 돼요. 일주일씩.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도 켜고 향도 사르고 떡도 진설하고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제비를 뽑힌 사람, 근데 마침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첫째,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흠이 뭡니까? 흠, 쉽게 말하면 기스죠. 기스. 물건으로 치면 기스 나는 것. 그래서 물건으로 치면 기스가 없는 것, 또 사람으로 치면 뭐 흠잡을 데 없는 것, 나무랄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사전을 보니까 기스라는 말이 원래 일본 말이에요. 키주라는 일본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스로 변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크래치가 되겠죠. 물건에 이런 기스가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으면 보기가 좀 좋지 않죠. 눈에 거슬립니다. 물론 물건을 오래 쓰다 보면 기스도 나고 스크래치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오래 써도 이런 기스나 스크래치가 없으면 더 보기도 좋고 또 가치도 올라가겠죠.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 흠이 없었을까?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사가랴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흠. 결혼을 한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벳에게는 뭐 이거보다 더 큰 흠이 없는 거죠. 결혼한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사가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흠으로 말씀하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안 했고 또 사가랴를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이걸 보시고 의인이라 하시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기 전에도 기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수 믿은 후에도 여러 가지 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기스들이 생기고 또 많은 스크래치들을 당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이 그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큰 흠이지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하는 일마다 걸리고 또 해외여행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게 또 흠이 되기도 해요. 법적으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다 흠이 되어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흠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는 것 정말 큰일입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것,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영원한 흠이 되지 못한다는 것. 사도 바울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흠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딱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 흠이 간증거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흠으로 보이는 것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흠으로 보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흠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흠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흠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옛날에 세상에서 생겼던 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흠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흠들은 이미 다 예수님 안에서 사라졌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흠 없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름 잡히지 않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흠이 없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을까? 아들을 달라는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을까? 아주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이미 두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몸이었어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말하고 18절에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간절하게. 더 이상 몸으로 봐서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리도록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 약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보, 이제 우리 그만둡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 그만합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거나 또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더 성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한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기도를 내려놓는 것. 어떻게 보면 성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00%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가 늙은 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의 그 몸 상태를 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 결과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선지자를 주셨어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달라 했는데 메시아의 앞길을 여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난 아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이런 큰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큰 응답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포기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냉정하고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한 문둥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싣고 왔죠. 그런데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도 못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거리로 달아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길을 찾았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가랴는 말씀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67절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보면 스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언입니다.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보면 스가랴가 성경에 아주 밝은 사실이 드러나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땅에서는 사람이 그것을 한자 한자 다 받아 적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낭독해 주는 이게 예언이 아니고 또 예언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모든 예언, 이것은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본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예언 활동이 이루어져요. 여기에다가 그 선지자가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 또 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사가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67절에서 79절까지 교독을 한번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합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그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크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들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원의 뿔, 다윗의 집, 거룩한 선지자의 입, 또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돋는 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평강의 길,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구약 성경에서 차용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런 말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그리스도 바로 앞에 오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은 사가랴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밝은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자연히 말씀에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의 제사장.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말씀은 거의 비교를 한다면 대학교의 학문이에요.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의 말씀은 수준이 높고 하나님이 더 이상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이런 수준 높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얻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어야 할 제사장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밝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밝을 수 있을까?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교회 주보가 나오잖아요. 주보에 성경 문제가 한 4, 5 문제 매주 나갑니다. 이 문제들을 계속 풀어 나가는 거예요.
풀려고 하면 또 본문을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차근차근하게 읽어 나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4-5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주일 오후에 성경 통독 하잖아요. 이걸 잘 또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중반 넘어가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잠도 오고 이미 이제 통독 그 분위기에 딱 젖어들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이 연말까지 집중해서 이 성경 통독을 계속해 나가면 또 말씀에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새벽기도의 말씀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보는 본문이 작아 보여도 이게 일주일이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읽고 또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 본문을 잡고 또 기도도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말씀에 아주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아주 작지만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성경에 또 말씀에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도 사가랴처럼 흠이 없는 사람,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또 성경에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